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또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 연말에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게 될 때 바로 이 누룩으로 인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을 때 바로 이 나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지 이 누룩에 대한 특징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가 제거해야 할 그런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누룩의 특징. 누룩은 문제를 부풀린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부풀리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죠. 효모라고도 합니다. 바로 밀가루 반죽에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리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작지만 이것을 두게 될 때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나 이런 데 넣게 되면 크게 부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을 바로 누룩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누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누룩이 뭐냐?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누룩은 성적인 타락이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바로 계모죠. 계모, 친모가 아닌 계모를 그렇게 음행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우쭐대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것을 어떤 죄에 대해서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이것을 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그래서 2절에 보기에는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않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을 높이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이 인정받는 것, 사람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리가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방치해서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묵은 누룩처럼 두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될 때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부풀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지게 되는 축복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내가 묵인하고 방치하고 여러분 묵은 누룩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악을 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선하다 여기고 선을 악하다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이 성적인 이 타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그 감각 없이,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우쭐대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것을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었는데 바로 이 개인의 문제가 바로 교회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묵인하고 있는 죄,
내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죄,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그런 죄가 바로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번질 수 있다,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망치고 어느새 내가 묵인하고 내가 지나치고 있는, 내 가정 가운데서요, 내가 지나치고 있는 그런 묵은 누룩은 없는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살펴보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룩은요, 부풀린다. 문제를 부풀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은 부패하게 만든다. 부패하게 합니다. 누룩은 단순히 부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룩은 부패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죄를 가만히 두게 되었을 때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귤을 참 좋아합니다. 귤을 좋아하는데 귤을 이렇게 두면은 상한 귤이 하나가 있으면, 무른 귤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귤 하나가 썩으면 그 옆에 있는 귤이 내버려 두면요, 같이 상하잖아요. 곰팡이균이 그게 번지잖아요. 점점 번져가지고 계속 그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죠? 그 박스에 둔 귤이 다 그냥 상해가지고 못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썩지 않은 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지 않은 귤을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귤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귤을 제거하고 분리해야 되잖아요. 분리해야 진짜 제대로 된 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묵은 누룩을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도 묵은 누룩이 같이 있으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새로워지고 싶어도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이 제거가 돼야 된다. 제거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음란한 그런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항복해야 된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악한 생각이, 그런 음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죄와 악을 전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적게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기나는 기름이죠. 향유에, 약제사의 향유에 죽은 파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향기나는 향유가 있다 하더라도 파리들이 들어가면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서를 얻는 자들을 그렇게 만든다. 내가 작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방치하고 내버려두게 될 때 아무리 향기나는 향유라 할지라도 그 죽은 파리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전염시킵니다. 누룩은 문제를 부풀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패시킵니다. 죄에 대한 그 영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내가 돌이키기 원하고 내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누룩이 있다면, 묵은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돌이키고 그것을 제거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묵은 누룩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서 제거돼서 이 내가 방치하고 있는, 돌이키지 않는 이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축복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족쇄처럼 가두고 있는, 우리를 족쇄처럼 가두고 있는 그 묵은 누룩,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사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묵은 누룩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누룩이잖아요, 누룩. 제가 볼 때 이 누룩이 노룩이에요, 노룩. 하나님을 보지 않는 노룩. 네. 누룩은 노룩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것을 채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누룩이 무엇이고 내가 방치하고 있는, 내가 지나치고 있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 있게 바랍니다. 누룩은 문제를 부풀리고 그리고 부패시킬 뿐만이 아니라 누룩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요, 10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강탈,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만약 그리하려면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는데 내가 죄를 범하면서 찔리지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하여도 그것이 내게 찔리지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묵은 누룩처럼 그 죄를 내가 방치하고 방관하고 가만히 여러분 내버려 두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행하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내가 그 죄를 행하고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의 범죄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면, 우린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진 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인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서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증거내는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창문입니다. 예. 우리는 창문입니다. 창문. 자문이 아니고요. 창문. 제가 자문이라 그래요.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창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주님을 섬기다 보면 참 어느새 우리의 힘으로 하면 금세 지치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기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사역은 우리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또 그걸 잊어버려요. 알려주시는데 또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그럼 또 이제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참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참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면요 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갈등을 겪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사역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는 진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이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누룩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으로 나아가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그것이 그 문제가 부풀려지고 부패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방치하고 있는, 그냥 지나치고 있는, 그냥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거 뭐 작은 죄인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혹시 우리의 묵은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요.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그냥 괜찮다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묵은 누룩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혹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묵은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묵은 누룩이 제거가 되어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합당하신 그 선하신 거룩하신 그 뜻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제거해야 할, 주님을 힘입어 제거해야 할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는 그 묵은 누룩,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 깨끗하게 변화를 받아 주를 합당하게 찬양하는, 그리고 섬기는 귀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